자, 빠판자라고 하는 좀 어려운 개념 하나를 지난 시간에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꿀덩어리 경이라고 번역된 이 경전은 경전의 마무리에 가서 그 아난다 존재하고 부처님하고 말씀하실 때 이 경전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이 가르침은 배고픈 비구들이 마치 꿀과자, 여기서 이제 꿀덩어리 이랬지만 이제 전재성 박사님은 꿀과자경으로 번역을 하고 계셔요. 이런 꿀과자를 하나 놓고는 배고플 때마다 그걸 하나씩 이렇게 뜯어 먹으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느냐. 뭐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다면 이 경전이 그러한 꿀과자와 같은 큰 좋은 가르침이니 꿀과자경이라 하죠. 이렇게 경전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요 가르침의 내용을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빠빤자, 망상, 희론이라고 하는 부분 하는 그 개념과 관련해서 빠빤자, 산냐, 빠빤자, 산냐, 상카따라는 세 가지의 용어를 마음의 메커니즘의 그림 위에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럼 빠빤자라고 하는 이 자체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경전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일 밑에 보시면 보리단경이라고 35번 상유타 248번 경이 있어요. 이 경은 비구들이여 나는 있다라는 것은 망상이다. 나는 이것이다라는 것은 망상이다. 나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망상이다.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망상이다. 나는 물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망상이다. 나는 물질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망상이다. 나는 상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은 망상이다. 나는 상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망상이다. 나는 상을 가지지도 않고 상을 가지지 않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망상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망상은 병이고 망상은 종기고 망상은 쇠살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우리는 망상하지 않는 마음으로 머무를 것이다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빠빤자가 위닦아 이후에 이러한 잘못된 사유과정을 밟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의도경들에 의하면 빠까빠의 오염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사유과정은 상을 잠재시키는데 빠빤자 산야입니다. 한편 위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참다가 감각작용에 선행하여 진행되는 메커니즘에 의해 빠빤자는 내외입처의 감각작용에 개입하고 빠빤자에 의해 빠빤자 산야가 일어나 인식과정에 개입하면 빠빤자 산야를 조건, 내면의 불완전한 조건으로 하는 알매 왜곡, 내면의 불완전한 결과 상카따가 생기는데 이것을 빠빤자 산야 상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요 전체 내용을 그냥 쭉 좀 요약을 해봤어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 보리단경이라는 경전을 좀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이 경은 나중에 제가 수업보고를 통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사거리에 보리단이 놓여 있다 하자. 그때 6사람이 도리깨를 손에 들고 와서 그 보리단을 6개의 도리깨로 때린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그 보리단은 6개의 도리깨로 잘 타작이 될 것이다. 그때 다시 7번째 사람이 도리깨를 손에 들고 온다 하자. 그는 7번째 도리깨로 보리단을 때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그 보리단은 그 7번째 도리깨로 때려져서 더욱 잘 타작이 될 것이다.
그러면 뭐 보리단을 하나 놓고는 6사람이 둘러서서 타작질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선 또 타작질을 하면 더 잘 타작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들으셨어요.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들로 눈을 때린다. 요거 무슨 얘기인가요? 배우지 못한 범부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는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방금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욕탐과 함께 욕탐과 더불어 무명의 요소와 함께 대상을 감각하는, 다시 말하면 관찰자에 대한 감시, 제어 기능으로의 사띠가 작용하지 못해서 욕탐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의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를 욕탐에 의해서 가치 부여가 돼버렸죠. 대상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치 부여가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을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 즉 가치 부여된, 욕탐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돼서 좋거나 싫거나 이러한 색이 이제 눈으로 그 색을 보는 거잖아요. 요 표현을 이러한 색이 눈을 때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 보니까 감각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대상을 감각하느냐 요 얘기겠죠. 그리고는 이것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들로 냄새들로 맛들로 감촉들로 법들로 만호를 때린다. 즉 눈은 그러니까 색은 안을, 성은 이, 향은 비, 미는 설, 촉은 신, 단만은 만호를 때린다. 여기 우리는 보통은 네이처가 메이처를 감각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 역으로 외입처가 내입처를 때린다라는 표현으로. 이건 욕탐과 함께한 욕탐의 개입에 의해서 같이 부여된 상태로 눈기, 코, 여, 몸, 만호에 감각되어지는 이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만일 그 배우지 못한 범부가 미래에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쓸모없는 인간은 더욱더 때리는 것이 되나니 마치 저 보리단이 그 7번의 도리깨로 때려줘서 더욱 잘 타작이 되는 것과 같다. 요 얘기죠. 안입이 설신의,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법이 안입이 설신의를 때리는 거를 보리단이라는 요거를 나라고 본 거죠. 뭐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인 나. 요거를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6가지, 그 6사람이 도리깨로 타작을 치는 거야. 요렇게 지금 비유가 된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7번째 사람이 와서 한 번 더 치면 더 타작이 될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뭐라고 부처님 말하느냐 하면 색성향 미촉 법이 안입이 설신의 만호인 육내입처 나를 때렸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배우지 못한 범부가 미래에 다시 태어나면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야지 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도 다음 세상에 또 다시 태어나야 하는 뭐 이런, 이게 그런 생각 자체를 뭐 어떻게 보는 것보다는 불자라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라한을 실현하리라. 다시는 태어남에 의해서 늙고 죽어야 하는 이 괴로운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그 존재를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아라한을 성취하리라.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수행을 해야 삶이 향상될 것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는 또 태어나야 되는데 좀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뭐 그렇다고 우리가 특히 이제 제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음 세상에는 내가 하늘에 태어날 것이야, 이 생각을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여기서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다. 다시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겠다. 여기에
공부의 기준을,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색성향 미처법에 의해서 도리깨질 당하듯이 당하는 게 난데 거기에다가 또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러한 것까지 보태지면은 더 또 들여맞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게 아야띵 뿌나바와 야 째떼띠 이래가지고 미래에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랬는데 그 생각을 한다면 이라는 원어가 뭐냐 하면 째떼띠예요. 째떼띠. 째떼띠가 지금 우리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거 우리가 눈여겨보자고요. 자, 이 과정. 만호가 행위를 하는데 윗닦아가 상가파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리고 윗닦아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을 빠까빠라고 받고 윗자라거나 빠빤자거나 이렇게 지금 본 거잖아요. 그런데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째따나라고 하는 의도가 개입하는 것으로 요거 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런 행위 과정에 어찌하려고 하는 의도가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존재경의 두 번째 경에서 이 메커니즘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킨 게 뭐예요?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무는데 이어지는 경전에서는 식이 머문다는 그 자리에 식 대신에 의도와 소망이 머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로 행위 가운데 있는 요 의도와 소망 보태진 여기는 좀 빠져있지만 요것이 식과 함께 머물러가지고 식의 속성이 되는구나. 달리 말하면 요것이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요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요 째따나라고 하는 의도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은 지금 여러 개의 경전을 통해서 윗닦아 이후에 째따나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위가 이어지는 이거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 경에서 참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원전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그 원전으로 보지 못한다면 미래에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근데 원전을 딱 보니까 요 미래 그러니까 색성향 미처법으로 도리깨질을 당하는 가운데 미래에 또 다시 태어남을 지향하는 이러한 째떼띠 째따나의 동사형 쭉 요 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안입이 설신의인 육내이초인 내가 대상인 색성향 미처법으로부터 두드려 맞아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뭐 이렇게 감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쭉 해가지고 삼갔다. 내 하나의 오염 상태까지를 온 거잖아요. 이러한 인식의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작이 뭐냐면 윗닦아잖아. 그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생각이 일어났다. 반응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 반응의 시작이 이어가지고 내가 또 태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개입을 하면서 다음 단계의 사유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얘기죠. 요 자리를 놓고 부처님은 이게 7번째 도리깨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비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7번째 도리깨로 때려줘서 더욱 잘 타작이 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요. 요건 그냥 읽어만 볼게요. 비구들이요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있었다. 요거 우리가 니까야에서는 5도 윤회를 말하지만 또 6도 윤회를 이제 많이 말을 하잖아요. 대승에서도 그렇고 이때 아수라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수라는 주로 그 제석천을 중심으로 하죠. 그 신들과 싸우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싸우는 상대방 이렇게 나타나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이경전에서 비유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비구들이요.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있었다. 그때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는 아수라들을 불러서 말했다. 전자들이요. 만일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발발하여 아수라들이 이기고 신들이 패하면 신들의 왕 삭가의 사지와 목을 밧줄로 묶어서 내 곁에 데려오시오. 나는 아수라들의 도시에 있겠어. 비구들이요. 신들의 왕 삭가도 삭가가 이제 제석천 왕인 거예요.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말했다. 존자들이요. 만일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발발하여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들이 패하면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의 사지와 목을 밧줄로 묶어서 내 곁에 데려오시오. 나는 수담마 의회에 있겠어. 비구들이여. 그 전쟁에서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들이 패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33천의 신들은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의 사지와 목을 밧줄로 묶어서 수담마 의회에 있는 신들의 왕 삭가의 곁으로 데리고 갔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는 사지와 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다. 그런데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에게 신들은 법답고 아수라들은 법답지 못하다. 그러니 나는 지금 신들의 도시로 간다. 라는 생각이 들자 그의 사지와 목에 있던 밧줄이 풀어지고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에게 아수라들은 법답고 신들은 법답지 못하다. 그러니 나는 지금 아수라들의 도시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사지와 목이 밧줄로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천사의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이 없어져 버렸다. 비구들이여.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의 속박은 이처럼 미묘하다. 그러나 마라의 속박은 이보다도 더 미묘하다. 비구들이여. 사량하면 마라에게 묶인 것이고 사량하지 않으면 빠삐만으로부터 풀려난 것이다. 요 얘기를 보면 일단은 아수라들과 33천의 신들이 싸웠어요. 그랬는데 아수라가 졌어요. 져가지고 목이 밧줄로 묶이고 뭐 사지와 목이 밧줄로 묶여가지고 그 제석천으로 끌려가는데 그 가는 중간에 참으로 신들은 법답고 아수라들은 법답지 못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 풀어져도 자유로워지고 감각적 욕망을 누린다라고 하니까 욕계 세상이 욕계 하늘 세상이니까 뭐 당연히 까마를 즐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수라는 법답고 신들은 법답지 못한데 내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딱 묶여버린 거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부처님이 참으로 이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의 속박은 참 미묘하다. 무언가 하여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그 묘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돌연, 그러니까 왜 이 아수라의 왕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한마디. 그런데 마라의 속박은 이보다도 더 미묘하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어가지고 빠삐만 이랬는데 마라 빠삐만 해서 빠삐만이란 이름의 마라. 그리고 마라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죽음의 신이라고도 하고 뭐 마왕이라고도 말하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이제 번뇌의 작용이라고도 하고 뭐 그 욕계 육천의 마지막인 타화자재천의 왕이다 이렇게도 뭐 말을 하던데 뭐 하여간 잘 모르고 우리가 대략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이런 하여간 이제 악마, 마왕 이런 의미의 그 마라를 이야기하면서 마라의 속박은 이렇게 아수라의 왕의 그러한 미묘한 속박보다도 더 미묘하다. 그러니까 무언가 한 단계 더 높은 어떠한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사량하면 마라에게 묶인 것이고 사량하지 않으면 마라로부터 풀려난 것이다 라고 해서 근데 사량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만냐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만냐띠.
사실은 저 만냐띠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냐 하면 우리 무화상응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물질은 무상하냐 항상하냐 하면서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무상한 것이냐 항상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요 만냐띠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리고 마치마니까야 1번경에서도 그 어떤 어려운 과정을 설명할 때 요 만냐띠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만냐띠 사량한다라고 번역을 하셨듯이 어떤 그 생각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상하냐? 항상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니까. 그런데 해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약간 그런 의미의 만냐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일한 이야기를 어떤 단어로 반복하냐 하면 동요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이 동요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경전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요라는 번역을 단어가 나타났어요. 임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혼란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판디다. 판디가 판다띠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초기부처연구원에 그러니까 사량분별 이렇게 번역을 하시지만 그냥 망상, 희러 이렇게 보죠. 그래서 빠빤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나 같다. 자만에 빠진 자만에 빠졌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있다 이런 의미겠죠. 자아의식을 일으킨 거. 요렇게 지금 5가지 단어를 요 경전에서 그러니까 아수라 왕의 미묘함보다도 더 미묘한 것이 마라의 속박의 미묘함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량한다, 동요, 혼란, 망상, 자만에 빠짐 요 5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좀 전에 읽어본 거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 한 페이지 앞에서 그렇죠? 보릿단경 시작할 때 읽어본 거. 그러니까 보릿단경 제일 밑에 부분이죠. 자, 비구들이여 나는 있다. 아스미가 나오죠. 나는 있다라고 하는 거 망상이다 이랬지만 지금 이 보릿단경에서는 이 5가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반복을 그러니까 나는 있다라는 것은 사량, 만냐띠다, 인지다, 빤디다, 빠빤자, 마나 같다라는 5가지로 이게 약간 동의어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그 메커니즘 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위치의 차이가 있는지 좀 전에 조금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여간 같은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나는 이것이다. 아야마하마스미라고 말하고 세 번째로는 나는 있을 것이다. 바위산 이러고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 나 바위산. 그 다음에 나는 물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해서 요건 이제 루피 바위산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자면 물질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루피 바위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비동사의 미래형 요래되고 루피라고 해서 루파가 물질이잖아요. 요 색. 요거를 이제 루피라고 해서 요 아이자로서 이제 물질을 가진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는 물질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지 않은 자, 그러니까 아루피니까 그래서 뭐 물질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또는 물질을 가지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나는 상을 가질 것이다 이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냐 상에 대해서 이거를 산니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산냐를 가진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상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은 나는 상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죠. 나는 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상을 가지지도 않고 상을 가지지 않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망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지금 총 몇 개를 본 거죠? 있다, 있지 않을 것이다. 있다, 있을 것이다, 있지 않을 것이다. 물질을 가질 것이다, 가지지 않을 것이다. 산자를 가질 것이다, 가지지 않을 것이다. 가지지도 않고 가지지 않지도 않을 것이다. 총 8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8가지로 어떤 이야기를 부처님이 알려주시고는 이렇게 8가지로 있다거나 뭐 있을 것이다거나 뭐 요렇게 8가지로 하는 것이 사량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동요라는 것이기도 혼란, 망상, 나만에 빠진 요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좀 전에 이제 이 비유를 들면서요. 찌띠띠라고 하는 것을 7번째 타자 치는 사람, 타작질 하는 사람으로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지금 요 밑닦아 이후에 째따나 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요 비유에서는 아수라의 왕의 그 속박의 미묘함 이야기를 하고 말하러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비유로 볼 때 6명의 타작질하는 사람에다가 7번째로 미래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는 7번째 타작꾼이 아수라 왕에 비유된 것이다. 그래서 의도한다, 찌띠띠 요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째따나에 이어지는 빠까빠 사유의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일으킨 생각은 시작만 했다 하면 실질적으로 사유의 과정은 빠까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7번째 째따나 즉 아수라 왕의 미묘함보다 더 미묘한 것으로의 빠까빠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아줘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싶어요. 근데 사실 또 그거는 또 타당성이 있는 게 5가지 중에 한 가지인 빠빤짝 요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빠까빠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자면 욕탐 때문에 가치가 부여된 대상들이 나를 때리는 것보다 그렇게 결과된 삶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할 때 어떤 의도를 일으키느냐 요것이 좀 더 강력하다면 이제 그 의도 위에서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과정 사실 의미가 그거죠. 뭐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요 과정 그 과정이 의도보다는 그러니까 아수라의 왕에 비유한 의도 요 자리보다 마라에 비유된 요 실질적인 사유의 과정 요건 이어지면 이제 뭔가 말의 행위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다. 요런 의미를 부여해 준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하여간 요 경전에서 하여간 뭐 잘 모르겠으니까 요거는 넘어가죠. 뭐 요 5가지가 각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처님이 5번을 반복해서 설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제가 이해하는 거와 같다면 사량한다라고 아까 만냐띠 요 부분은 거의 이 자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그런 어려운 부분은 일단은 좀 덮어두고 오늘 공부에서는 요렇게 빠빤자라는 곳이 쨌다나에 이어지는 빠까빠의 자리에서 훨씬 그러니까 의도보다도 이런 과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빠빤차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빠빤차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짚어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았어요. 빠빤차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8가지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이게 빠빤차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빠빤차가 무엇입니까 하면 일단 2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생각이 일어나면 위닦아 의도가 개입하고 의도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유의 전체 과정이 뒤따라오는데 요 사유의 과정이 윗자라 지속적 고찰 어떤 일어난 생각이 지속적으로 요 상태 이렇게 가주지 못하고 빠빤차 무언가 하여간 좀 일어난 윗닦아의 그 상태에서 어떤 변질되는 이런 측면으로 이거 보는 거겠죠? 그렇다고 물론 윗자라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초선 이러면은 초선은 유심유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거는 초선 앞에 까마 부약받아 위임사라는 윗닦아는 이미 소멸하고 수행의 과정에서 사념서 과정에서 그리고 네칸마 윗닦아 아 부약받아 아 위임사 윗닦아만 남아있기 때문에 요 윗닦아가 쭉 가주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초선으로 가기 이전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본 거지만은 아누 윗닦겠디 아누 윗자랬디 일으킨 생각을 지속하고 지속적 고찰이 쭉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경향이 되잖아요. 이게 잘 제어되는 윗닦아 윗자라라면 좋은 경향이 생기지만 도둑질하는 윗닦아 윗자라가 반복이 되면 도둑놈의 경향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윗자라가 반드시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사유의 과정에서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된 상태를 말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윗자라는 하여간 윗닦아가 이렇게 가는 거라면 잘 나간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빠빤자는 분명히 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어떤 어긋남의 상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어긋남의 상태를 지금 이 보리단경에서는 8가지로 말해준 거예요. 자, 8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가 나는 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 앞에 4가지가 어찌 보면 요거 나라고 하는 존재에 관련한 어떤 생각이죠. 그런가 하면 뒤에 나는 물질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물질을 가지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산야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산야를 가지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산야를 가지지도 않고 산야를 가지지 않기도 할 것이다. 이게 그러면 8개가 아니라 9개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저기 김법부님 오늘 우리 점심 때 아까 이 법사님 그분하고 말씀 가운데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법사님 말씀이 존재와 소유라고 하는 2가지 중에 소유로부터 벗어난 요게 무소유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소유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가지지 않는 이것보다는 소유의 측면에서 벗어난 존재 자체에 돌아온 이런 식의 의미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이랬는데 요거 보면은 9개 중에 아홉 개 중에 4개는 뭐예요?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있다 아니라 나는 이것이다가 하나 더 있었구나. 나는 이러한 존재야. 어쨌든 4가지는 존재를 설명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의도가 딱 개입을 한 다음에 그 사유의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 생각, 일으킨 생각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뭔가 나는 있어. 나는 이런 존재, 이런 사람이야. 그죠? 나는 이렇게 있을 것이야. 나는 A, 나의 미래. 뭔가 하여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라고 하는 측면이, 그죠? 존재라고 하는 측면이 사유의 과정에 개입하는 요런 거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5가지는 이제는 뭐가 돼요? 물질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지지 않은 자, 산야를 가진 자, 산야를 가지지 않은 자,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5가지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요건 다시 구분이 되면 2가지는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5가지는 소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소유를 말하는데 그 중에 2개는 물질에 대한, 그리고 3개는 산야에 대한 요런 어떤 소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놓고 보면 빤빤차라는 것은 그냥 의미상으로 보자라고 하면 위탁과 삶의 과정에서 대상을 감각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내면의 인식의 결과에 이어서 반응하는 것으로의 행위가 그 시작이 위탁하죠. 그러면 이렇게 위탁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의도가 개입한다. 쨌다나 의도, 쨌대띠 의도하다. 그러면 그 의도가 개입한 이후에 사유 과정의 나머지가 진행이 되는데 그 나머지 사유의 과정에 그냥 대상에 대한 그 일으킨 생각 요렇게 윗자락 진행돼 주지 못하고, 요게 아마 맞는 표현 같아요. 윗자락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식이 개입을 해. 거기에 나는 이러한 몸, 나는 이러한 산야, 이러한 어떤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개입을 해. 여기서 이제 이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물질은 뭐예요? 안입이설진 색성향 미촉이죠. 요 10개가 물질이고 우리 모두 공부하는 거죠. 요렇게 보면 물질은 안입이설신이라는 내 몸하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 밖의 거. 몸 밖의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까마구나 그러죠. 까마구나. 하여간 몸과 몸 밖에 있는 물질, 요렇게 말하면은 요 물질이 해결되는 거죠. 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면 나는 루피, 나는 물질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이 몸까지를 포함한 나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몸을 가져야 되겠다. 몸 없이 있는 존재가 안 되니까 몸에 대한 애착심 이런 거겠죠.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유해야 되겠다. 까마죠. 그 의미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상을 감각해서 인식작용의 결과가 있으면 이제 반응하는 것으로의 행위가 윗닦아 처음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의도라고 하는, 표현하자면 7번째로 타작질하는 그런 의도가 딱 개입을 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더 비중 있는,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런 걸로의 마라의 속박이라고 그 미묘함으로 비유된 이 행위에 이어지는 부분을 말하면서 그때
그러한 사유 과정에서 내 몸이라고 하는 또는 몸 밖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요것들을 내가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뭐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한.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보고 반응해서 행위하면 될 텐데 요거를 내 거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거 하려고 하는 그것이 까마로 작용을 하면 죽이고, 그러니까 해치고 훔치고 이래서 감옥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큰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일단 물질을 가진 자, 가지지 않은 자 이러면은 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산야를 가진 자, 가지지 않은 자, 가지지도 가지지 않기도 하는 것은 어디예요? 이 영역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영역을 놓고 가진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소유의 개념이 사유 과정에 작용을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수라 왕의 속박의 미묘함보다 더 큰 속박의 미묘함을 갖는 마라의 속박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러한 사유의 과정이 이제 몸과 힘으로 연결되는 일단은 사유의 과정만으로 보면 되겠죠. 박반자는 요게 이어진다. 그러므로 요거 내비두면 큰일 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빤자라고 하는 것이 사유의 일부로서 그 사유 과정의 존재와 소유라고 하는 두 가지 이 존재와 소유의 양 측면의 개입에 의해서 삶이 괴로움을 만드는 그러한 사유 과정을 빠빤자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이거 뭐 경전이 알려주는 거니까 사실은 경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빠빤자가 이렇게 부러지면은 그 위치가 어디다라는 거하고 그 위치에서 어떠한 문제 상황을 가지고 사유 과정을 밟기에 빠빤자 때문에 빠빤자 산야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빠빤자 산야 상카가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데 대한 답변이 되는 거죠. 요 얘기로 이제 그 빠빤자 얘기를 다 한 거로 하고 이제 마지막 한 개 또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지만 요 얘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앙구따라 니까야에도 나오고 상류따 니까야에도 나오는 로히따사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이 경전은 얘기하자면 좀 길어요. 이거 이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가지고 도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 도착하지 않고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경전인데 이 경전에서 보면 좀 특별한 그 용어가 출연을 해요. 깔레왈의 사상님이 사만하께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산디 했을 때 요 산야가 상이잖아요. 그리고 사만하께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요 만화 요게 만호예요. 그러면 사라고 하는 것이 위드란 말이죠. 뒤에 보면 전미사 잘 모르고 위드거든요. 요거 뭐냐 하면 상과 만호의
이러지만 요거는 이건 심의식 뭐 우리 마음이죠. 상이라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함께하는 깔레와레예요. 근데 요 깔레와레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제 몸이라는 말하고 그 육체라는 말을 구분하잖아요. 요때 요거 그냥 육체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몸이라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몸 이러면 나의 삶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몸이 만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한번 저기 순환고리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적은 있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존재라. 그런데 우리가 그 순환고리 얘기를 하면서 쭉 보면은 전체적인 연결관계가 하나의 순환고리 안에서 쭉 연결이 되는데 오직 상이라고 하는 산야라고 하는 요것만이 이 어떤 뭐라 그랬죠? 병렬, 직렬. 그러니까 직렬적으로 쭉 연결되는데 직렬적인 연결고리에 병렬로 하나 존재하는 게 있다 그랬었죠. 직렬과 병렬. 이랬을 때 요 산야 하나만이 병렬로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직렬로 쭉 순환되는 이 고리는 뭐냐 하면 이게 이렇잖아요. 안이비설신이라는 몸이 마음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산다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 그래서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한 미적 법이라는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이 쭉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설명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요 표현에 의하면 몸이 만호와 더불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몸이 만호와 더불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사실은 우리 삶을 정확하게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병렬로 개입하는 것에 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로히타사경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요 몸이 마음과 함께 하는데 거기에 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 테두리 밖에서 병렬적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 때문에 어떤 표현을 쓰나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라고 하는 오치온인 나의 일부니까 큰 덩어리로 보면 나의 일부예요. 상이라는 게. 그러나 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 압축해가지고 마음을 나라고 좀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 마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몸과 함께 쭉 돌아가는 이러한 삶의 테두리 밖에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은 마음의 입장에서 내가 아니요. 오히려 전혀 엉뚱한 것이 밖에서 병렬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키냐 하면 이게 병들었다 번내다 해가지고 탐진치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사실은 그 문제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상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는 나에게 괴로움을 제공하는 나쁜 놈 어떻게 저거를 제어할까? 어떻게 저 상의 공격으로부터 잘 나를 방어할까? 요런.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 산야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잘 제어해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삶이라는 것을 말할 때 몸이 만호와 함께한 데에다가 마음 아니고 몸도 아닌, 그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그 상도 나의 삶 중에 우리가 상을 배제하고 나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치올인 나. 이래서 이렇게 상과 만호를 더부른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빠빤차의 입장에서 보면 요거를 조금 바꿔보지요. 이거를 지금 몸을 기준으로 해서 몸이 뭐냐 하면 만호와 더불고 산야와 더불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마음을 기준에 두고죠. 마음을 기준에 두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몸과 더불고 산야와 더불고 이렇게 되잖아. 또 동일한 표현이죠.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하면. 그러면 이렇게 났을 때 지금 빡반자가 존재와 소유다. 두 가지 측면에서 뭔가 좀 안 좋게 하여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존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면 되죠. 마음이 몸과 산야와 더불어 있는 게 약간 덩어리로의 나라면 이제 마음의 입장에서 나는 있어. 그러니까 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새끼를 넘어서 무새끼 이 상황이 뭐냐 하면 요 마음도 사실은 요것도 무하잖아요.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고 무아인 존재인데 요 마음만큼은 참으로 나지라고 붙잡는 그런 세상이 무새끼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거 내가 있다. 그러니까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거 아스미 요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이것이야. 요 마음이라는 요것 이렇게 이제 나를 정의하는 거. 그리고 이 나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야. 앞으로 있다는 게 뭐죠? 7번째 타작질이 미래에 또다시 태어나는 요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4번째 말로는 뭐냐면 미래에 있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있을 것이다에 이어서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뭐예요? 단별론이잖아.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내 마음이라는 이게 뭐가 있어. 마음의 입장에서는 내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내가 이 마음이 그대로 소멸한다는 거지 뭐. 단멸론인 거죠. 뭐 윤회하지 않아. 요런 잘못된 견해를 말하는 거겠죠. 결국 네가 요 얘기를 그러니까 몸과 상을 더부른 마음 요렇게 이해하고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요 마음이란 마음이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는 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있을 것이다. 미래에도 또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 죽으면 끝이지. 단멸하는 것이요. 윤회 없어. 뭐 요런 문제는 이게 이런 거잖아요. 윗닦아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생각 다음에 윗닦아 어떤 의도가 개입한 이후에 실질적인 사유 과정이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요. 단멸론자들은 모든 것을 보아도 죽으면 끝인데 뭐 내가 뭐하러 개를 지킬 것이요. 들키지만 않으면 훔쳐서라도 부자 되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게 개입을 하면 빡반자 중에 존재의 측면에 속하는 이론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오염이 사유라고 하는 이 행위에 개입하는 거. 요거 우리가 뭐 망상이다, 희론이다, 뭐 사량분별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 존재를 넘어서서 좀 더 밖으로 드러난 소유라고 말할 때 소유를 말할 때는 이게 제가 순서를 바꾼 이유가 그거죠. 만호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성에서 이제 이 만호가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물질을 가지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그거 뭐예요? 몸이거나 몸 밖의 물질적인 세상 여기에 대해서 소유한다,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소유의 측면. 그죠? 물질에 대한 소유의 측면에서의 어떠한 접근이 사유 과정에 개입을 하면 이게 또 하여간 빡반자에 의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겠죠. 그 자체가 빡반자가 된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예요? 이제 나와 함께하는 몸과 또 하나 함께하는 것으로의 산냐, 나의 내면의 경향성, 요것에 대해서 이러한 산냐를 이게 이제 뭐 부처님 당시에부터 존재에 대한 자아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 거기에서 보면 산냐라는 게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한 주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산냐가 있다라고 해서 산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한 어떠한 개입 또는 산냐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의 어떠한 개입 그리고 있거나 없거나 하는 데서의 어떠한 개입
이렇게 산야라는 것을 내가 소유한다. 산야가 내 거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에서 세 가지로 지금 나눠진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 얘기가 이제 빤야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그 자체의 위치는 쨌다나 이후에 빠까빠 사유 과정인데 그 사유의 과정에 윗다가 일어난 그대로를 그 상태 그대로 그 생각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윗장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고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의 어떤 네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사유 과정에 개입이 돼. 소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섯 가지가 또 사유 과정에 개입을 해. 그러면은 올바르게 사유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겨나는 게 그러한 빠빤자에 의해서 빠빤자 산야가 잠재하고 자기는 찬다를 오염한 게 돼서 쭉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외입처의 가치 부여를 통해서 그 빠빤자 산야를 일으켜가지고 냐나의 그러니까 알의 최종 결과를 빠빤자 산야 상카로 만들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겠죠. 예, 이게 뭐 저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그 길게 시간을 끌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빠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시도를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은 비록 어려웠겠지만 두고두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빠빤자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낸 경우는 아직 없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공부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상의 형성 과정 관계를 또 한번 다시 해야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어려운 공부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공부는 정말 어렵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오늘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지난주하고 공부한 것이 표현하자면 이게 이 순환 고리에 걸친 과정이잖아요. 이 내면의 이야기 안 하고 표현하자면 십지연기적으로 이 상의 형성과 관련한 공부를 한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12연기적으로 내면 무명과 행의 영역에서 어떻게 또 상은 잠재하는가 거기까지를 보면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공부를 충분히 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쉽게 마무리를 지읍시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